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양과 염소의 비유는 마지막 때에 관한 교훈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축구하셨던 깨어 준비해야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에서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자신이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천사와 함께 왕으로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고 모든 민족을 자신 앞에 다 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 최후의 심판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양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따라서 양은 주님의 보좌 오른편에 두고 염소를 그 왼편에 두신 것은 천국 백성으로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과 그렇지 않을 사람들을 구별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 비유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와 결코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는 분명히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자기의 것을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비유는 참된 믿음의 증거, 믿음의 열매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 인간적인 선행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물질을 쌓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또한 가난한 이웃과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 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자신을 비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구원과 영생을 받은 우리는 당연히 그런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에서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그들과 나누는 삶, 작은 나눔과 돌봄, 섬김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이 가난한 이웃, 소외된 이웃을 어떻게 대했느냐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른편 양과 같은 사람들은 가난한 이웃을 돌보아 주었지만 왼편에 있는 염소와 같은 사람들은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그들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왜 양과 같은 사람들은 돌보고 나누는 이 섬기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였고 염소 같은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왜 할 수 없었습니까? 간단합니다. 양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마음,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온 인류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굶주리고 헐벗고 목마르고 병들고 옥에 갇힌 것을 마음 아파하십니다. 자녀가 있으면 그 중에 잘 되는 자녀도 있고 안 되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때 어떤 자녀에게 더 마음이 쏠릴까요? 안 되는 자녀일 것입니다. 이렇게 약하고 모자라는 자녀들을 더 생각하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들은
이런 마음을 품고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왼편에 있는 염소와 같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들에겐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 40절 말씀입니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주님께서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 예수님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니.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하늘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은 곧 주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은 영광스러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나이가 들었다고 이 복된 일을 중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37절과 39절 말씀입니다.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9절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여기에 보면 양과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난한 이웃에게, 소외된 이웃에게, 지극히 약한 자에게 한 일을 무슨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이웃을 돌보는 것이 무의식 중에 했던 순종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이 말씀 실천의 중요한 영역이고 그것이 바로 경건과 연결됩니다. 경건은 연약한 지체들의 필요에 민감한 삶인 것입니다. 말씀의 골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경건은 언제나 낮은 곳을 지향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로 사람들은 눈에 드러나는 곳에 몰립니다. 칭찬과 박수가 쏟아지고 인기와 힘을 가질 수 있는 곳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모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서 발견되는 그들의 관심은 이웃이 아닌 종교적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은 종교, 그 시대의 유대 종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진 수양으로 제사 지내는 것보다 약한 자에 대한 자비와 인애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쉽게 놓치는 대목이죠. 여러분, 양과 같은 사람들, 그들이 있던 경건의 삶은 무슨 화려한 영성 훈련이나 거룩한 의식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염소와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한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가 안 했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 것이 그들에겐 특별한 행사였기 때문입니다. 염소와 같은 사람들은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을 하나의 이벤트나 프로젝트로 했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하지 않았느냐라고 항의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영생과 영벌을 나누는 기준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저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고 옷 없는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고 묵을 곳이 없는 사람에게 잠잘 곳을 제공하고 병들었을 때 찾아주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 주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그저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재능,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이웃에게 다가가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섬김, 작은 나눔이 거룩한 삶의 습관이 된 사람을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라고 불렀고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오른편 양과 같은 사람들 편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왼쪽 염소와 같은 사람들에게 속해 있습니까? 저는 서운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이웃에게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눈으로 약하고 소외된 이들, 어려운 이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님께 하듯 사랑과 선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